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을 언제부터 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5월 달에 여러 가정에 관한 기념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993년에 유엔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이다 이렇게 그날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아마 그 뒤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정. 우리가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국어사전을 보면 가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부부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있어야 하고 그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가정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3조 2항을 보면 여러 가지 용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이라 하면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가정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소속되고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사회 집단이라서 1차 사회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 접하는 게 가정이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게 가정이고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들은 그 국가 안에 있는 가정들을 올바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잘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을 쏟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우리의 가정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가정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 가정은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아, 행복한 가정이 보인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방법. 행복한 가정 알고 보면 쉽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의 비밀. 이런 종류의 책들이 서점에 가면 거의 한 코너를 형성하고 수많은 책들이 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나름대로 가정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수많은 말을 하는데 정작 사람이 언제부터 결혼을 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는지, 가족과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가정에 대한 전문가래요. 그래서 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도대체 결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왜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게 됐고 우리의 가정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가정이라는 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살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부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시작부터 모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건 잘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결혼이 왜 시작됐는지, 가정이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됐는지 전문가들은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걸 모르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른 건 잘 몰라도 그건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언제부터 결혼을 하게 됐고
언제부터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라는 책은 시작의 책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이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 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제 생겼을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그랬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뭐 몇백만 년 전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게 뭐 진화를 해가지고 뭐가 생겨나고, 수백만 년 전에 뭐가 생기고 그랬을 것이다. 아무도 몰라요. 왜?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뭐 별이 터져가지고 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지구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 보셨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됐느냐? 그저 교회 밖에서는 그랬을 것이다. 뭐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유인원이 생겨나고 뭐 그 유인원이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뭐 이름을 붙여놔 네안데르탈린 뭐 크로마뇽인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현세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 역시 그랬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을 흙으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럴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부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황제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왜 다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다른 건 몰라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정해 놓았고 죄 때문에 죽는 그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말이 언어가 하나였으면 세상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이 많아? 그래서 학교 가면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그냥 말이 다 통하면 좋을 텐데 도대체 이놈의 말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세상에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 가지로 흩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세상에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혼과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그리고 가정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남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든다, 내하고 같이 살자, 됐나? 그래가지고 결혼이 시작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결혼은. 결혼은 그리고 가정은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문가입니까? 만든 사람이 전문가예요. 만든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왜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를 갑니까?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고치면 된다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카센터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나면 거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보다 전문가니까. 왜? 그 차를 만든 데서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갑자기 털털털털 하면서 서면 우리는 차를 고치는데 전화를 하고 거기 가서 차를 고치고 돈까지 줘가면서 고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결혼과 가정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최고 전문가예요.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제대로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느냐? 가정상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성경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람이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소중합니까? 내 아들이 남의 아들보다 왜 소중하죠? 내 부모가 다른 사람의 부모보다 왜 중요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왜 중요하죠? 남의 자식이 다치면 마음이 아픈데 내 자식이 아프면 왜 눈물이 나죠? 응?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다쳤는데 왜 남의 자식을 볼 때는 그냥 아이고 안 됐다 그걸로 끝이고 내 자식이 다치면 막 눈물 콧물이 나고 막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왜 그렇죠? 오늘 18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딱 맞는 조력자를 만들어 주실 생각을 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 첫 번째 결혼식이고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들에 가면 목사님이 주례를 안 쓰면 결혼이 안 됩니다. 목사나 신부나 이런 분들이 주례를 해야 이게 합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왜 그럴까?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첫 번째 남자를 위한 조력자,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4개, 5개 뽑아가지고 여자를 4, 5명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셔서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딱 1개 뽑았어요. 갈비뼈 1개. 1개를 뽑아서 한 여자를 만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입니다. 신랑 입장하는데 남자가 들어오고 신부 입장하는데도 남자가 들어오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 시대의 이상한 부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사람이 남자가 좋으면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 여자가 좋으면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건 결혼의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역사상 최초의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가정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인간관계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십니다. 그냥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어쩌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짝을 데리고 남자에게로 왔어요.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아담은 금방까지만 해도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짐승들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르게 생긴,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상한 존재가 하나 오는 거예요. 처음 여자입니다. 한눈에 반했을 거예요. 맨날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런 것만 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이름만 지어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하나 더 걸어오는데 그냥 한눈에 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온갖 립 서비스를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게 최초의 결혼입니다. 사람들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 사람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맺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생연분이다 그래요. 천생연분이다. 하늘이 내준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야, 네 아버지 미국 사람 할래? 한국 사람 할래? 흑인 할래? 백인 할래? 부자 할래? 가난한 아버지 할래? 여러 명의 후보를 쫙 한 10명 세워놓고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생긴 남자가 내 아버지고 이렇게 생긴 여자가 내 어머니예요. 그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을 골라서 선택해서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눈은 파랬으면 좋겠고 머리카락은 까맸으면 좋겠고 코는 오똑했으면 좋겠고 눈은 쌍꺼풀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무슨 조립하듯이 골라가지고 IQ는 148점 됐으면 좋겠고 신체 튼튼 100세 될 때까지 안 아프는 그런 자식을 주문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낳아보니까 그렇게 생긴 애가 뇌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도 뭐라고 부릅니까? 천륜이다 그래요. 천륜. 천륜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맺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인간관계예요. 직장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면 돼요. 바꾸면 돼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가지고 찾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관계예요. 학교도 다니다가 학교 반에 있는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전학하면 돼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전학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바꿀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이건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관계예요. 한번 가족이 되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 부모예요. 물론 바람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교양도 없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아이고 바꿔봤으면 좋겠다. 내 친구 엄마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친구 엄마한테 가서 오늘부터 제 엄마가 돼주세요. 그러면 뺨 맞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왜 그렇죠? 다른 인간관계는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데 왜 가족은 못 바꿉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바라볼 때는 좀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적어도 가족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그게 결혼과 가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딴 사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가족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어머니, 내 아들, 딸. 애 키우다가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데서 하나 데려와 가지고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부부나 부모나 자식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할 일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남편의 책임이고 역할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자식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구절들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남편이 이런 남편이면 복종해라. 남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내가 교양 있고 예쁘고 말도 잘 듣고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러면 사랑해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이런 부모면은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자식이 이런 자식이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철도 빨리 들고 그런 아들, 딸이면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가족에 대해서도 자격을 따지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은 천륜이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부모님이 병들고 가난하고 늙고 약해지더라도 자식이 내가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격을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세상이 가족에 대해서도 자격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남편은, 그런 남편 말은 들을 필요 없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자식을 제대로 뒷바라지도 하지 못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성격도 지랄맞고 변덕스럽고 고집이 세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 부모는 순종하거나 공경할 필요 없다. 무시해도 된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남편이든지에 상관없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되고, 아내가 어떤 아내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는 그 자식을 존중해주고 상처를 주지 말고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옆집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회장은 절대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물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삼성그룹 회장 찾아가가지고 오늘부터 제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입니다. 아들, 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공부도 못하고 잔소리를 해도 무시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더라도 그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자식이에요. 길거리 내놓고 골라 잡읍시다, 바꿉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친구 신랑하고 내 신랑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교하면 남편도 내 친구 아내하고 자기 아내를 비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비교하면 부모도 자식을 비교해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요. 골치 아파요. 바람잘 날 없어요, 가정에.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가족으로 바라볼 때 우리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바깥에서 잘하나 하지 말고 가족한테 잘하세요. 내 직장 상사 와이프에게 백화점 선물권 주라 하지 말고 내 아내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내 아내가 더 귀해요. 내 남편이 더 귀합니다. 내 부모가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한 거예요. 말로는 맨날 당신이 최고야. 내 직장에 있는 여직원 대하는 것처럼 내 아내에게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아내가 감동하겠습니까? 친구 남편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해보십시오.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친구 부모에게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막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내 부모에게는 막말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가족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욕이 아닙니다.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잘해야지. 그럼 남한테 잘해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가족인데. 내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구 건질래?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배우는 가정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가정의 목적이 뭐냐? 가정의 목적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5월 달에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우리나라 성인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 행복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내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왜 결혼을 안 하죠? 결혼해봤자 지금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보다 내가 더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애를 낳아봤자 손만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우리 부부끼리 그냥 벌어가지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쓰면 행복하고 재밌을 텐데 괜히 애 하나 딸리면은 그 골치 아프다. 그래서 안 낳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결혼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부끼리 재미나게 살라니까 애들이 귀찮으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가정의 목적이 내가 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정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죽어라고 말려도 죽어라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부모가 죽어라고 말려도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막 쌩 난리를 쳐가면서 집 나가고 막 시위를 해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겠다고 옵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고 내 삶의 수준이 좀 올라갈 것 같고 조금 더 잘 살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갈라서 차라리 헤어지는 게 지금보다 더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남자는 30.8%가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19.2%, 10명 중에 2명만 결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조건이에요. 조건. 성격이 좋아야 된다. 자상해야 된다. 재산이 좀 있어야 된다. 직장이 좀 안정돼야 된다.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학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다 조건이에요. 사랑보다 서로의 조건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연애는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도움되는 사람하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능력 있고 조건이 더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생을 덜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왜 만들었죠?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왜? 늘 혼자야.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합당한 조력자라는 말이 뭐냐? 그럼 뭘 도와주란 얘기예요? 아담이 돈 많이 벌게 도와주란 얘기입니까? 아담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게 그렇게 부자 되라고 도와주라고 만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담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아담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를 향한 조력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는 조력자고,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는 조력자고, 자식은 부모를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그럼 뭘 도와줘야 되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혼자였다면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맨날 혼자서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나무 깎고 혼자서 100년이 넘도록, 아마 혼자서 만들었으면 한 300~400년 걸렸을 거예요. 그 300~400년 동안 계속 눈만 뜨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부모가 될 거라고, 그런 자식이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죽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부족한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자를. 여러분, 가족이 서로에게 해야 되는 최고의 역할은 하나님이 맡기신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가족들입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도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능력 있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배우자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남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써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 나는 훨씬 더 행복하고 좋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기쁨으로 교회에서 헌신하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여보, 왜 당신만 이렇게 바쁘노? 다른 식구들 다 가는데 교회 일 좀 줄여라. 우리도 빨리 집에 가자.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조력을 잘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써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내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내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지식을 쌓고 학원 보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용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조력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써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교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식을 돕는 조력자,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의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애를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아야 돼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게 좋다. 2020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년 전보다 14%나 줄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남자는 52.3%가 그렇게 대답했고, 여자들은 32.5%가 내가 기대에 맞는 조건의 남자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2015년에 29.1%였는데 2020년에는 52.4%로 2배나 늘었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은 지금 애를 7, 8명씩 낳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또 일부 다쳐요. 애를 막 낳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30년쯤 지나면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추월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본전치기는 해야 돼. 본전치기는. 둘이 만났으면 둘은 낳아야지. 둘도 안 나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 몫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돈 걱정이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쓸 일이 생겼습니다. 애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계시다면 좀 더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부족하고 약한 점이 있더라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어쩌다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상처 주지 말고 존중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가족들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치는 기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